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 내가 어찌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무엇을 후에 세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영원하신 사람도 있고 영원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멈칫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대견하겠느냐? 너희에게 불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하는 말인데요. 욥기 앞부분의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였고 오늘 15장에서는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나 오늘 두 번째로 말을 할 때나 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두 번째로 말할 때는 욥을 더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욥에게 내가 널 정죄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이 너를 정죄했다라고 하며 인과 응보의 신앙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찾은 성경은 쉬운 성경에서 말씀 한번 찾아봤습니다.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는가?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 화까지 내니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라며 욥을 다그치지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의 말은 네가 뭐길래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며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적개심마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이 많은 자들은 젊은 자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은 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물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연륜이 쌓여야 지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 자신도 12장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바른 판단력은 반드시 연령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이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 참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못된 말만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엘리바스는 욥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친구였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려고 한걸음에 달려온 친구였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병든 모습을 보고 소리 질러 울며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티크를 뿌려 자기 머리에 올리고 친구의 아픔을 나누려 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서는 그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던 배려가 많고 속이 깊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자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비난하는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을 때 무통분만을 못해서 자연분만을 하게 됐었는데요. 정말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면서 고함을 버럭지르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죠. 어쩌면 욥이 하나님께 하는 호소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요? 엘리바스 처음에는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위로하려고 왔던 목적은 잊어버리고 욥이 하는 말에만 주목하며 그를 책망하게 되었지요. 욥의 고난은 그의 관심받게 되어버리고 욥이 하는 말만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며 욥에게 상처만 주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경우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문을 지켜주소서라며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지친 자를 세워주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는 아름답고 귀한 지혜로운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으로 깨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는 때에 맞는 은혜의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패밀리 파워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또 Fall Festival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입술을 늘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의 말이 늘 흘러나오게 하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과 은혜의 말이 내 입술에서 항상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패밀리 파워 페스티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